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를 향해서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선지서로 하박국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9절을 보면 이 노래는 이렇게 3장이 끝나게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박국서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이면서도 곡조가 붙어 있는 찬양의 기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실 하박국은 예언할 이때에 그의 형편은 감사한다든지 찬양할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박국이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렷하게 1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하박국이 대답하는 그 답변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말. 하일 아도나이 여호와 헬라 원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일이라는 말은 힘을 말해요. 그러면서 군대 이런 뜻이 있어요. 군대. 아도나이는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전부 이 말이거든. 내 주인은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은 나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로 부도가 없는,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에게 힘이 될까?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분이 나의 그랬어요. 나의.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우상 숭배자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말이거든. 그러니 그분이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군대라고 하박국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한대.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사슴은 굉장히 약한 동물이죠. 그런데도 사슴의 발굽은 약하지 않습니다. 험산줄력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절벽도 타고 높은 곳에도 가는 것이 사슴의 발이에요. 남쪽 유다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결국 바벨론을 넘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19절 하반절을 보면 수금에 맞추어서 지자를 세워서 온 백성이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을 보면 다윗도 그럽니다. 그 원수들과 사울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을 때의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피할 바위시고 안식처이고,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다녀도 두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다윗은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망의 줄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늘 괴롭게 하고 따라다니는 사울의 원수 같은 추적이 있습니다. 붙잡히면 죽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내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술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힘이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박국이 그가 당한 그 어려운 현실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뚜렷하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분은 나의 군대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권능이심을 확실히 믿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자,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오늘 여기 보니까 입술이 덜덜덜덜 창자가 떨리는 창자가. 그의 마음이, 그의 육신이 극도로 두려움 속에 초죽음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군대, 그들의 군병, 그들의 군선을 얼마나 날렵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오면 그 땅이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창자가 여러분 떨렸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창자가 떨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했는지 못 견디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지금 아닙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까지 들어왔대. 뼈까지 썩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면서도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밀어닥치면 그래도 그때 죽든지 살든지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박국에게 닥쳐진 이 두려움은 다 알게 되는 것으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러 나가십니다. 그 십자가로 지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냐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하거든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부터 보면 하박국이 두 가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하나님 부패한 이 유다가 그대로 못 번치합니까? 방치합니까? 하는 물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내가 못 번치한 것이 아니야. 때가 되면 반드시 저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우상 숭배자들, 저 포악한 자들, 우리보다 훨씬 더 죄악 가운데 있는 저들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합니까? 하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답해요. 바벨론의 그 무서운 죄악을 하박국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는 반드시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남쪽 유다와 바벨론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나라 자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회복될 것으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 그들은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뚜렷하게 하박국에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백성 결국 돌아오면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누구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은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왜? 바벨론을 알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그들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의 포악을 알기 때문에.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겠어요? 나라가 망합니다. 민족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얼마나 두려운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뼈에 썩게 될 정도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특별히 하나님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르게 해결할 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님이시고 여호와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흥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이럴 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할 때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럴 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뭡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남쪽 유다는 죄악 가운데 결국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잊지 말라고. 이 기도의 응답대로 결국 그들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없어지지만 그들에게 망한 남쪽 유다는 결국 7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의 후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있어요. 왜? 그들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초죽음이 됐습니다. 뼈까지 무너질 정도로 불안과 초조 속에 완전히 죽어 있는 자와 같이 됐습니다. 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게 닥쳐진 환경은 어떻습니까? 6가지로 17절이 설명을 해요. 없대 아무것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이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이며 우리의 양이 없을 것이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싹 쓸어가 버리고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도 양도 다 바벨론으로 싣고 갑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지금 남쪽 유다가 처한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 그런데도 그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3장이 마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 없을지라도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의 모든 것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들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대로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그 말씀 앞에 해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힘이시기 때문에 다 없다.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 2가지 단어가 분명해요. 비록 하는 단어, 없을지라도 하는 단어. 비록, 현실입니다.
없을 줄 현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의 현실이 바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한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할 때 이 힘이 그들을 오늘 또 비록 다 없는 곳에서 다시 회복해서 그걸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 확실하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요즘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폭우와 홍수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지금 힘들고 시끄럽고 어렵습니까? 또 여야 정치인들이 싸웁디다. 네가 잘했니 못했니 또 난리를 칩디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예요. 무엇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정말 모여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분들을 도울까가 아니고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여,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 여호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자, 18절이 이렇게 확실하게 그 배경을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자막이 있으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들의 답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이 온 분들 없습니까? 뭘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볼랍니까? 조금만 바뀌면 해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혹시 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돌아와야 합니다. 주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누가 힘입니까? 성도의 힘입니까? 하나님 주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힘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군대입니다. 군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반절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 지금 막 창자가 꼬이고 말이에요. 뼈가 썩어져 가는 같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원할 때에 얼마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거든요.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현실이 밖에서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실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기쁨이 왔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어제도 올라오고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추성훈 씨, 여러분 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 알죠? 얼마나 가까웠는지 형제같이 지낸 매니저에게, 요즘 매니저, 과거 매니저에게 5천만 원짜리를 시계를 선물했대. 그 정도로 가족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6년을 열심히 격투기 생활해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 나중에 통장 잔고를 보니까 20만 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자기 어머니 집을 사들려고 했는데 사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고 고발했다고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가수 김종민 씨 알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런 분. 나에게 가장 힘들게 하고 나에게 사기친 사람이 누구냐? 전 매니저였다는 거예요. 다 들어먹어 버렸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누구를 믿을 것입니까? 나에게 밀려오는 소문을 믿을 것입니까? 조금 잘한다고 하는 이런 것 여러분 믿을랍니까? 내일 보십시오. 또 달라져요. 또 달라져요. 성도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천국 삶을 누린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 자기를 지금 벌벌 떨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슴같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고 하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삶의 목표를 정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뚜렷하게 역사해요. 사도 이정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신약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이 만든 것 아닙니다.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사슴같이, 나를 사슴같이 높은 곳에. 절벽도 괜찮습니다. 험산 조정도 괜찮습니다. 바벨론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니게 하는데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에서 다니게 하시는데,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동네가 문제입니까? 직업이 문제입니까? 연령이 나이가 문제입니까? 누리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이심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박국을 보십시오. 이 수금이란 말은 악기를 말하거든요. 수금을 타면서 지휘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박국의 소리를 듣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끝나게 돼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가져야 됐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꼭 그 말씀에 여러분 다 붙들리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아서 환난이 뭐가 문제입니까? 질병이 뭐가 문제입니까? 가난이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연약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받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뚜렷한 하나님이 다니게 하시는 축복이 뚜렷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